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따스한 봄바람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녹여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도 성령의 봄바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만이 높여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의 찬송 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은 사랑하여 주심을 믿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했건만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였지만
돌아보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며 물질의 욕심, 성공의 욕심, 출세의 욕심,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아지려는 욕심을 따라 세상의 유혹에 마음 무너져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어야 했건만 그 관계 속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죄악을 흘려보내어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건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알차게 보내지 못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며 살거나 공허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시간을 훔친 도둑질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자 늦지 않게 구조하게 하시고 생존자들에게는 필요한 물자들이 보급되게 하시며 속히 피해가 복구되게 하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국가와 기업과 국민들이 실천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창조질서를 회복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도 이단에 빠져 삶을 허비하고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건강한 신앙과 삶을 모두 회복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상 속에 예수 향기를 드러내며 다시금 부흥하게 하옵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가 삶의 기쁨이 되며 삶의 이유가 되는 삶으로 훈련되게 하소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일 오후 예배와 세미나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관과 부서가 활성화되며 교회의 녹색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부흥의 문도 열려지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모든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불신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하게 하시되 믿음도 실력도 향상되며 요셉과 같이 꿈꾸며 하나님의 꿈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리고 13장 10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12장과 13장의 내용은 많은 비유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빠르게 정리해 드릴 테니 귀는 쫑긋, 머리로는 상상을 동원해서 내용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내용의 중심에는 세 가지 큰 재앙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7인의 재앙, 둘째는 7 나팔 재앙, 세 번째는 7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7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보여지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제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녀는 태양광선으로 짠 빛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한 올 한 올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달을 밟고 서 있고 머리에는 12개의 별을 면류관으로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도 이처럼 화려한 티아라를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그녀는 뱃속에 생명을 잉태 중에 있는데요.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막 진통이 찾아오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달린 흉측하게 생긴 붉은 용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이 붉은 용은 이 여인이 잉태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그녀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에 대해서는 그 붉은 용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9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붉은 용은 곧 마귀고 사탄이고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 옛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붉은 용이 왜 여인이 낳게 될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의 이방 나라들, 죄악된 나라들을 철장으로 심판하시고 그가 다스리실 새 나라를 세우게 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즉 이방 나라들을 철장으로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낳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실 그분은 누구이시냐?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을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를 옷 입은 이 여인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즉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혈통,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혹은 그루터기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이들이 구약의 교회를 이루게 되고 바로 이들이 해를 옷 입은 여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예수님을 낳는 것으로 수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죠.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말았고, 이때 마귀는 자신이 승리한 줄 알고 승리의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의 모든 죄와 함께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소멸시켜 주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 대해서도 승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혹은 42달, 이거 모두가 다 영원하지 않은 일정 기간, 그것도 길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은 고난받고 핍박을 받으셨으나 이기셨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멈추고 도대체 이 마귀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 이하에서는 이 마귀가
어떻게 천상의 세계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사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의 얘기를 한번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군사들 그리고 마귀와 그의 군사들이 서로 맞서 싸웠어요. 그 결과 마귀는 패배했고 결국 땅으로 내어 쫓기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9절 하본절에 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땅으로 내어 쫓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거 원치 않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는 철장으로 누구를 심판하는 걸까요?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기를 삼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1차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2차로 이제는 아기를 낳은 여자,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초대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13절에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를 박해할 때에 마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초대교회를 삼키려고 무너뜨리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결국 초대교회를 지켜주셔서 마귀의 2차 공격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아무리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도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 영적인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됐고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풀릴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마지막 공격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공격하고 그 믿음을 잃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1세기에 박해받던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은 왜 하고 많은 종교들 중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이해가 잘 안 됐을 겁니다. 성도들은 그저 말씀 듣고 누구보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자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로마에서는요, 황제들이 끊임없이 기독교를 받게 하는데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등등 로마 시대에만 10번에 걸쳐서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기독교인들이 대단한 세력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소수의 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받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때문이다. 철장으로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삼키려는 1차 공격이 십자가에서 실패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인, 즉 구약의 초대교회를 죽이려는, 멸망하고 무너뜨리려는 2차 계획도 실패하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믿음의 후손들인 성도들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의 나라를 지키려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그전에는 나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마음이었는데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이웃을 넘어 피조물의 탄식까지도 귀에 들리게 되고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음으로 또 삶으로 친환경적인 생활로 점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데 그건 다 거룩하고 절제하고 경건한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착하고 순하던 내 남편이 내가 교회 간다고만 하면 그렇게 날 싫어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 다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부모님인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얘기만 하면 싫어합니다.
다른 모든 면은 이처럼 좋은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얘기만 꺼내면 아주 경기를 하고 친구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싶어 할 정도로 그냥 야단법석을 치는 그런 이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건 둘 중 하나입니다. 패배하든가 승리하든가. 예수님이 죽든가 마귀가 죽든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되느냐? 예수님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오늘 우리를 공격해 오는가? 13절에 보면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의 형상에는 머리가 7이고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머리들마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히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이들은 표범이고 곰의 발과도 같고 사자의 입과도 같이 얼마나 사납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입만 열면 거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비수같이 꽂히는지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정말 힘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까지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따르게 만들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13장 11절에 보면 이번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 예수님을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생긴 곳은 예수님 어린 양 같은데 그 입에서는 마귀의 말, 용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굽니까? 사이비 이단들이죠. 지난주 주말에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이게 공개되자마자 아주 지금까지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지요. 이단 교주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들이 낱낱이 공개된 건데요. JMS, 구원파,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등등 지금까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저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보도가 되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이제 자료를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아마 다 정리해서 공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JMS 정명석 이단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난 30년간 이단의 실체와 싸워온 당국대 김도형 교수에 의해서 구체적인 증언들을 들을 수 있게 되면서 모든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보도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비 이단들도요,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기적도 행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정명석 이단도요, 많은 이적과 신비의 체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교주에게 경배하고 성폭행을 일삼죠. 이렇게 짐승처럼 경배하는 자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짐승의 표의 수를 세어보니 666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단들은요, 666이 뭐냐? 이제 바코드가 666이고 신용카드가 666이다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또 옛날에는 저 유럽연합이 666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통일되면 마귀의 세계가 이룩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잘못된 이해입니다. 최근에는 몸속에 이식하는 생체 인식칩, 즉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666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역시도 엉터리 같은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 18절을 다시 보시면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누구의 수래요? 사람의 수래요. 그 사람의 수가 666이라는 것입니다. 즉 숫자는 사람의 수라는 것은 666의 의미는 인본주의에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7은 완전수죠. 777이라고 하면 그것은 완전함이 3번 더해졌으니 이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6은 무엇입니까? 신의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한 숫자입니다. 이 666이 3번이 반복되어졌으니 3번의 실패가 반복되고 완벽한 실패를 말하는 것이죠. 즉 인간이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읽어가 보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곳의 핵심은 어디냐? 바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주관하는 인본주의적인 종교는 상업주의를 특징으로 한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 부요함이 꿈이 되는 세상, 물질주의, 향락주의가 종교가 되는 세상이 바로 마귀가 만드는 666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13장에 보면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셋은 마귀의 삼위일체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예배하게 하고 우리를 속여서 자기 만족을 주는 종교를 참된 종교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참 믿음으로 살면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새하늘 새 땅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들을 표범처럼, 곰의 발처럼, 사자의 이처럼 박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가짜 어린 양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3장 10절 말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박해나 핍박이나 마귀의 유혹은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죠. 아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좌절되고 낙심하고 핍박이 거치면 거칠수록 아이고, 내가 왜 굳이 이런 고난 당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되지? 신앙에서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끌려갈 자 끌려간 것이고 박해당할 자 박해받고 죽을 자 죽음 당하겠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죽어진다고 그가 실패한 것인가? 박해를 당한다고 그가 실패자인가? 패배자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12장 11절에 순교자들이 어떻게 승리자가 되었는지 보여주는데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거세면 거셀수록 어린 양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을 굳게 붙잡았더니 그들의 몸은 비록 순교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영적 전쟁 속에 들어와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거칠게 공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마치 어린 양 예수님인 것처럼 거짓으로 미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격 속에서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 예수의 보혈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능력, 예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외치며 증거할 최후의 복음, 그것은 바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또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후 승리자가 되셔서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커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이 커져가는 이유가 결국은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공격 앞에서 예수 보혈과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끝까지 잘 인내하여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새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과 우리의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항상 격려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귀로는 이웃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발로 그들을 향해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기까지 땀 흘려 일한 순간순간들을 기억하시고, 일하고 직장생활하는 삶의 현장이 억지로나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 주셔서 배움의 도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공부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희망찬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도 넘어짐도 후퇴도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고 예수의 보혈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인내함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